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또 새로운 본문 말씀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그 앞에서 계속하여 이제 그 바울이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서 쭉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어떤 행함으로 성취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살리시고, 그죠?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복음이 누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철학과 심지어는 우리의 종교성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앞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결론 짓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얘기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결론 짓는 거예요. 무엇을 결론 짓는다고요? 복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사실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이 강하고 심성이 강한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건 다른 겁니다. 제가 심성이 강하고 인격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무지 센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는 엄청 강하고 세상 일은 엄청나게 성실히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세상적인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타고난 심성, 또 세상을 살면서 길러진 인성, 이런 거 갖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지 본다.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 이렇게 지키고 살아온 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내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신앙 지키고 사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 보면 내 자신 자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내 자신 바라보면 교회 나올 용기가 안 생기겠죠?
근데 정말 그 나의 부족함을 보고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내 자신을 보니까 양심에 찔리고 못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양심의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그 속죄하시는 은혜를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양심에 밀려오는 가책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교회 나오려고 하니 갑자기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일어나려고 하니 몸이 천근만근이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항상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왜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켜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상실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이 다 무참하게 허물어져 내리는가? 그건 답은 하나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한 게 맞지만, 노력하고 인내한 것이 맞지만 노력하고 인내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뭐라고 그랬죠? 주님 주신 은혜라. 그건 송구영신 때 1월 1일 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절실한 찬송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 야, 오늘도 어떻게 믿음 하나님이 내게서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숨쉬고 육신적인 생명 또 주셔서 눈을 떴더니 가슴 속엔 여전히 믿음이 있더라. 그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거지 절대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 살아가는 여정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살면서 이 일 저 일 했던 것을 공로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줘요. 무슨 결론을 짓는 것인가?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어려서부터 한국에는 또 복음주의 진영에는 간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간증하는 것들 들어보면 다 지자랑하고 가요. 지 믿음 자랑하고 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지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자랑하고 가는 거야. 그 성도들도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거든. 그럼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의 믿음을 보고 살지 말고 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저마다 주관적으로 각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다른 것인데, 어찌 인간의 한 사람의 삶이 표준이 되고 모범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범 삼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델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완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때 아마 봤으면 실족한 사람도 있을걸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바울은 좀 다혈질이거든요. 안 봐도 알아요. 뻔히 바울이 어떻게 화를 냈을지. 여러분, 베드로는 외식도 했다고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표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죠. 부족하면 연약한 존재로. 그럼 목사도 똑같고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목사도 내려오면 자기가 전한 말씀을 다 살지를 못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끙끙대고 전한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지, 전한 말씀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인의 삶도 그러할진데 내 삶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할 게 없다고요? 자랑할 데가 없다.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와 긍휼이란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했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결론에 있어서 8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부터 이제 살펴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또한 관계에 일어난 변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의 모든 결실이 변화된 관계, 화해된 관계 안에서만 베풀어지니까 사실은 구원의 본질은 뭐죠? 뭐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예요. 그게 먼저 얘기가 돼야 돼요.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뭐 착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이 이야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화해 사건을 통해, 속죄 사건을 통해 진노하심을 거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했죠? 칭의와 성화 중에 뭘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칭의죠. 법적인 용서, 용납, 관계의 변화. 근데 그 관계가 변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이제 통했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관계가 회복됐다, 화해됐다, 화목하게 됐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고 교제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거듭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다가 비록 아직 완전하진 않아도 이제는 죄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죄가 찾아오면 적어도 싸우고 몸부림치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회개하고, 이게 100번이건 1000번이건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의 변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향해 있던 우리들이 아직도 여죄가 남아있긴 해도 무엇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게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 짓는데 뭐 죄 지면 어때? 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죄를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순간순간 죄를 짓더라도 불신자처럼 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주도적인 성향이 바뀌었다. 주도적인 성향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전에는 죄를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그 인클러네이션이라는 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자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거듭난 죄인이고요, 성화의 실제가 나타나는 죄인이니까 막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막 나가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가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 그건 믿는 자의 한탄이에요? 불신자의 한탄이에요? 로마서 7장. 믿는 자의 한탄이라고요. 거듭나서 선한 것을 살려고 애쓰는데 이놈 여죄 때문에 간혹 넘어질 때 너무 아파서. 불신자에게는 그런 죄책감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표대입니까? 불완전한 표대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완전한 표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용서 안에서 그걸 조금씩 다가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표대를 불완전한 우리가 용서 안에서 쫓아가다 보니 당연히 거룩한 부담감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현실로 가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다 이렇게 지키지 못하니 이거 너무 찔리고 괴로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마음이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고요. 그것조차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 짓고 못된 것 쫓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그런 거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없으려면 말씀을 부인하면 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걸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을 모시다 보니 참과 거짓이 분별돼서 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고 삽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해라? 참여하라, 혹은 동참하라.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요,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 하시는 것 얼핏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고민은 그건 구원받은 증거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날마다 그죠? 제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럼 이게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성화라고 가르쳤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살겠다고요? 그런 고민을 하니까 삶이 불편해진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심리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이 올 때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완전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 고민을 어떻게 피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큼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키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보다 내가 뛰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민과 근심이 밀려올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큰 죄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새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불완전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이해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제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민을 내가 마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살지도 말라.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고민들이 나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용서가 절실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용서와 값없는 죄사함, 칭의를 꼭 붙들고 그 의식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주님이 절 용서해 주시니 또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 주소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많이 다 못 고치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더 나은 삶 살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반드시 임해요? 그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안에 거듭남의 삶이, 성화적 삶이, 그리고 성화적 회개가 날마다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또 인간 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언약이라고 부르죠.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인격의 응답과 결실의 원인이 됩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택함받은 죄인의 상호 관계성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는 누구 주도적으로 와요? 그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낮은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데, 이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약은 은혜라고요. 은혜 언약은 특히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 은혜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요.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주신 그 은총과 사랑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고 보존되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격에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 인격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와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에 떨어져요? 어디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나타나겠죠? 인격적인 응답, 반응. 근데 그 응답과 반응이 예를 들면 믿음, 사랑, 인내, 순종, 감사, 찬송, 예배, 이게 다 포함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철저히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은혜가 맺은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편의 반응과 결실들을 함축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루이스 뻘코프가 얘기한 것처럼 거듭날 때 주도적인, 그죠? 성향이 바뀌어진 거다. 주도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인격 속에 심겨졌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연히 인간 편에서는요,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부족하죠. 그죠? 아직도 죄도 짓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옛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턴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383 거 있잖아요. 판문점에서 그 딱 경계선 돼 있죠. 발 한 짝을 이쪽에 딛느냐 이쪽에 딛느냐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떤 백성 되는 거예요? 북한 백성 되는 거고, 일로 넘어오면 남한 백성이 되고, 허락 없이 넘어가면 죽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도적인 성향이, 지배력이 바뀌어졌다. 그러니 성도들 안에 여죄가 있고 불완전하긴 해도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반응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가장 최악의 경우로 얘기하면 죄 짓는 모습도 다르다고요. 성도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긴 해도 불신자가 죄 짓고 하는 반응과 신자가 죄 짓고 하는 반응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치리할 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치리를 하는 목적이 뭐죠? 회개시켜서 살리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치리는 언제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치리를 당했다. 그럼 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가 뭐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니까 당신의 믿음이 진정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형제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돼서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게 치리라고요. 그럼 결국 치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 회개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인간 행위에서,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그러면 언제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치리를 했다, 회개를 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성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형제를 지옥에서 다시 얻은 것처럼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치리받은 사람을.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그때 느끼는 의식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삶을 바꾸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반응이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인간에게 돌아갈 자랑이 성경에는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보이는 가장 본질적인 그 삶의 전향, 주도적인 성향이 뒤바뀌어지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뭐예요? 반응이? 믿음과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과 회개가 들어오면 나타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할 게 많죠. 예배, 헌신, 사랑, 봉사, 뭐 무지 많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우리 편에서, 내게서. 그건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거를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는 누가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인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인데 바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인격 속에 일어난 반응은 오로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성경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2장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택, 칭의, 성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화나 거듭남. 그래서 성화된 신자가 보이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근데 그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 구원에 속한 것들이 너희에게서 뭐 한 것이 아니다?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없다?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속한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성취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화돼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작은 선행을 하든 큰 선행을 하든 순교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어진 본문 8절에는 인간 편에 인간의 인격으로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들이 소개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인간의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반응. 이것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죠? 우리의 반응이니까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믿음을 주노라 라고 얘기만 하지 않고 주실 때 나타나야 되니까 믿어라 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 믿는 것을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명령해야죠.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한테 믿으라고 했다고요. 믿고 회개하라. 회개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으로 해야 돼요. 분명한 우리의 인격이어야 돼요. 분명한 우리의 의지여야 해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반응으로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이 믿음을 포함해서 자랑하지 말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뭘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복음성가를 불렀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예요? 이거 중요한 참 가사가 좋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대단한 것인데, 하지만 믿음의 가치를 바른 방향에서 인식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믿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이 인격에서 나타나다 보니 잘못하면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심지어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아서 믿음이야말로 성도에게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를 바른 방향에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삼고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그것을 일종의 자랑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믿음이 공로가 아니며 인간의 행위로부터 근원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는 것 중에 믿음 자체도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속하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에게 나타난 인간의 일인 것은 사실이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뭐를 풀어놓은 게 믿음이죠? 믿음을 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인격에 속한 일이 맞다고요. 아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뭐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확신하는 거. 진리를 확신하는 거. 그럼 이것도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내 인격이 지금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지의 행위다. 결국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총체가 오퍼레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향성을 의미해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바로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인격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격의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격의 반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격에서 나타나는 실제로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높이라고 하지 말았어요? 공로적인 의미로 이해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잘못 이해하면 무엇으로 이해될 확률이 높냐면 9절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음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믿음이 그런 것처럼, 또 알미니안주의의 믿음의 성향이 그런 것처럼 믿음을 바로 바울이 금지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한 것에 역행된 의미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행위에서 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9절에서 말하는 행위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속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되거나 구원의 공로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로적 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기는 하지만 9절의 의미로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에 나타내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돼야 돼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최후의 가장 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순교 뭐 이런 거. 근데 순교할 때도 공로의식을 가지고 순교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건 순교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때 순교자가 많았지만 잘못된 순교도 있었어요,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히 지나친 순교를 불러들여서 사실은 순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순교가 벌어지는 일들도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내 생명까지 드리면서도 그게 믿음으로 드릴 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데 믿음이 공로가 되면 그게 참 암담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순교가 아닌 거죠. 순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감사해서 내 가장 귀한 목숨을 드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 순교를 드린다면서 믿음이 아니라 공로라면 그게 순교냔 말이에요. 그건 순교가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안 드리나요? 드리잖아요. 불교도 드려요, 안 드려요? 옛날에 보면 등신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헌신한다. 살신성인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신에게 목숨을 드렸다고 해서 다 순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그게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면, 자기 공로라면 그것은 예수님께 드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신앙이어야 한다. 신앙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하셔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과 믿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세상적인 어떤 종교 행위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인식한 자의 감사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예배, 헌신, 뭐 수많은 선행은 하이델베르그 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 동기 외에는 없어야 돼요. 뭐죠? 은혜에 대한 뭐죠? 감사. 이 감사 때문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또 떠주고, 이 감사 때문에 어쩌면 나에게 위협을 가해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물 한 그릇이든 이 생명이든 그 동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은혜의식이어야 된다고요. 은혜의식에서 오는 감사여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산제물.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구원을 바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립한 사람이 헌신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의 의미로 이 믿음조차도, 믿음에서 나온 모든 행위들이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을 공로처럼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할 때 이것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믿음을 구절에서 바울이 부정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행위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행위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했잖아요. 여기서 행위는 우리가 착한 일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조차도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행위는 공로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공로가 되거나 구원의 공로가 되는 행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왜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공로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은 왜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는지, 믿음은 어쩌면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개혁 신학자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치를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왜곡되면 잘못된다. 그러면 왜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남은 설교들은 그것을 한 가지씩 이제 짚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조금 더 전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선택으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되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이 믿든 말든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어떻게 시궁창 속에서 뒹굴든지 그냥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고 선택했다는 의미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가 숨쉬고 살아가는 지상 삶 동안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일을 일으키도록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선택. 왜냐? 선택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일은 없어요. 선택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그러면 믿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동안 막 방황하고 죄를 짓고 정말 철없는 아이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안 되던데 내가 그 사망의 길 지옥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회개를 막 하는 거야. 회개해야지. 그지?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내가 이렇게 지옥 갈 인생을 살면 되겠어? 이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바뀌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징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지옥 구덩이에 넣지 않으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들을 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되도록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양자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언젠가는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 적어도 유아들 빼놓고는 유아들은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고 성인들이나 어느 정도 의식이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는 언젠가 말씀으로 찾아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럼 내게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믿음과 회개 자체가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다른 데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불기둥을 봤다더니 그런 거는 성경이 확증하는 증거가 아니라서 자꾸 보면 더 헷갈려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확신은 성경대로 어디서 와야 돼요? 믿고 회개한 선택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선택으로 가면 하나님 어찌 이 죄인에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고생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게 성령까지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현실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현실적으로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든 적든 그거 가지고 죄 짓고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하나님께 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먹고 마시고 쓰고, 사도 바울 이 얘기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또 그것을 관리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왜 복된가? 사실은 예수님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도 정말 감사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그 성실히 사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믿음이 공로가 아닌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선택받은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뭐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고 회개한 분들은, 또 지금도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가는 분들은 참 큰 감사가 있는 거죠. 나를 택해 주신 은혜 속에서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한 선물이지만 믿음을 무엇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 삼거나 공로로 삼거나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도구적 원인으로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자랑과 공로와 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식, 먼저 전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식을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또 장로교의 신학대로 바르게 정립하여 온전한 구원하는 믿음으로, 또 삶의 열매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들 선이 또 우리 가슴속에 심겨주시고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